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공로에 인하여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어린아이처럼 그녀 오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그녀 오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주어야만 많은 열매 맺지. 주와 나 다시 살리라. 남아주신 할렐루야. 거룩한 주 다시 살리네.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내 거기까지 주시오. 거룩한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아봐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고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
네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며 나의 찬양의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또 유산처럼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서 더 훌륭한,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만 또 그 가치를 쫓아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 부모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저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기서 제자들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보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와 로마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얘기하기보다 그 의미와 뉘앙스가 이 땅에서 당신이 이룰 그 왕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이 땅의 왕국에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왕국이 되면 저 특별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또 예수님 앞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가 좀 더 중책을 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자들의 우리가 보면 출신이 그렇게 훌륭한 출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렇게 출신 자체가 훌륭하지 못한 그러한 출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를까 하는 것이 이들의 하나의 또 관심사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높게 될 것인가? 누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제가 요즘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얘기가 자주 나오는 얘기가 과연 내년에 누가 진급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팀의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부장님이 내년에 은퇴하시고 또 중간에 있는 주임님도 한번 은퇴하시고 이제 두 명의
진급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대리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뭐 거기에 자격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군가 될 텐데 이제 제가 갔잖아요. 근데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제 신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은근히 제가 견제를 받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저는 안 될 것 뻔히 아는데도 은근히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잖아. 그냥 일반 신입이 왔으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막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괜히 견제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듯 누구든지 좋은 위치에서 또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뭐 보수도 조금 많아지고 또 일도 조금 덜하면서 사람들을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좀 그런 뭐 작은아마 권력 또 작은아마 어떤 그 힘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훈계하시는 내용이요. 교육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면서 새를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드레핀 꽃을 봐라. 그 꽃을 보시면서 꽃을 보여주시면서 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아이를 섬길 때 그 섬기는 자녀들과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또 말씀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도 또 그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와 섬김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데 또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보면 대전에서도 각 구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의 특혜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하면서 막 띄워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향한 많은 특혜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지방에 어린이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물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그냥 부모의 재산 중에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계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데미지와 그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와 어린아이에 대한 그 존귀함들이 현저히 지금보다 낮았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 더욱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장군의 그걸 보면 편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아내한테 편지 쓰기를 만약에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을 낳으면 그냥 버리십시오.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을 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와 존귀함들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당신이 다스릴 그 위대한, 그 존귀한, 그 귀한, 그 엄청난 나라에 누가 클 것입니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 세웁니다.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다른 말씀 보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아이들 불러서 그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뭐 그 어린아이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실 때 과연 예수님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어린아이들은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기 좋으면, 또 부모님이 선물해 주는 거면, 또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면 그 선물 가치에 대해서 그냥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싫어하는 게 아닌 이상은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라는 것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게 아마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순수함들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더 좋은 걸 원하는데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묵상했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의 필요성을 안다는, 그 부모의 보호하심을 아이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재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프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왜?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본인이 독립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필요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 그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 기대하는 그 간절함들, 그 간절함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아이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3절의 끝이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저평가되는, 정말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너희가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너희가 클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요,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천국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그냥 낮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냥 낮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죠. 우리 겸손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사 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췄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세우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뭐를 말씀하시냐?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우리 낮춰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막 높아야 될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그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결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추는 것이고 그 성품과 그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천국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이건 예화예요. 진짜 뭔게 갔더니 똑같대요. 똑같은데 천국에서는 이제 음식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걸 먹으려 했더니 그 젓가락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도저히 그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젓가락을 집어서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그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인데,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그 식당에, 그곳에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옆에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점점점 말라지고 점점점 굶주려가고 있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입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만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곳에는, 그런 교만이 있는 곳에는 결코 천국의 모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그러한 예화일 것입니다. 자, 이게까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겸손해야 된다고 어린아이를 세워서 시청각 교육을 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린이주의라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은, 이 어린아이는 정말 이 아이를 세운 이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또한 작은 믿음이 적은 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좀 이따 섬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그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친구가 뭘 알겠어, 그냥이 아니라 이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섬기는 이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 속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내 온 신경을 다 써서 그를 섬기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 오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은 이 아이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아이는 굉장히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영접하고 섬기는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잘 섬기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옛날 버전은요,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리고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전에 좀 오해했어요. 야, 너 누구를 실족시키는 건 네가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나아.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바에야 너 스스로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져 죽는 게 나아.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네가 이 어린 믿음이 작은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야 차라리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야 차라리 살인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 우리 교회 안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하찮게 생각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그 사건이 내가 이 자녀에게 시험을 주고 이 자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자녀를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더 나쁜, 더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실족하기 전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실족하기 전에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떡합니까? 그 영혼은 비록 육체의 죽임은 당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실족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족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는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잘 자라거나 그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실족하여서 믿음을 잃게 되면 그 영혼을 우린 죽인 거나 마찬가지.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오늘 뭐 저녁에 파티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지민이가 이제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라고 통장에 용돈을 보내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지민이가 어떡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특별한 걸 준비하고 특별한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특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가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는 것 좋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때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 성장시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 어떤 선물보다 여러분이 준비한 어떤 그 맛있는 음식보다 우리 자녀를 더 훌륭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걸 선물할까? 우리 자녀가 뭘 주면 기뻐할까? 좋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믿음으로 이 자녀를 믿음을 줄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더 잘 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당시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처럼 다뤄졌지만 그렇게 여겨졌지만 아니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한 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훌륭한 자로 세워 나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거 더욱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믿음, 또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들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가 고민이고 관심거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서 낮아져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나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무엇을 선물할 때 세상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5월달은 이렇게 가정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5월달에는 이렇게 매주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이동교회 대기하소서 말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 너무 길고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제가 아까 기대했던 그 나의 사랑하는 책과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 때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바로 이 두 찬양인데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온 가족이 정말 둘러앉아서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믿음의 좋은 추억이 있는 저에게는 찬양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며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물질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늘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숙공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어린이 주일 하나님 이제 있을 주일학교 예배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픈 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온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소풍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화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온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 애가 주 안에서 겸손하며 또 주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기 원하는 소풍교회 가족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